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이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안정된 미래, 더 적은 고통, 더 많은 가능성.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또 다른 선택 앞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결혼과 독신, 현실과 미래, 선택과 책임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워줍니다. 무엇을 더 갖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수록 더 행복해진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이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에 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바울은 결혼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신을 더 거룩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냉정한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견딘 사람이었지만 성도들의 몸이 고달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랬고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수록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모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본문 속 바울의 마음은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좋은 선택을 강요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삶의 결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에 끌려가지도 말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답안지가 없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결혼과 일터, 사역과 쉼, 도전과 기다림. 그럴 때마다 묻습니다. 무엇이 더 행복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 안에는 놀랍게도 행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이십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행복을 붙잡기보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결국 가장 평안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옹기장이의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많은 소원이 있지만 결국 하나로 모이는 고백. 내 일생 주 앞에 거하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은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단순해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깊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옹기장이의 내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 일생 주의 전에 거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과 찬양은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 둘은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목적지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행복을 결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따라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쁨이 따라오고, 주님 안에 거하면 만족이 따라오는 결과.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 생깁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삶보다 주님 가까이에 있는 삶. 더 인정받는 삶보다 주님 앞에 머무는 삶. 주님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삶.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삶.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한 가지 소원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선택과 고민이 있으신가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서 혹시 마음이 나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결국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 한 가지 소원은 주님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